보니까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세기 말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비두니아의 총독 폴리니가 올린 보고서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본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스파이를 잠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낯선 사람이 와도 따뜻하게 환영하였고 어느 나라 어디 출신인지 따지지 않았고 노예나 여자들도 함께 어울려 서로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파이라는 사실이 들통났어도 끝까지 형제처럼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미소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으며 모일 때마다 서로 식사를 나누었고 자기의 것을 스스럼없이 내놓아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이 언제나 사자같이 담대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이었으며 만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그들은 진정 참된 신자들이며 그들의 교회는 참된 교회라 판단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들을 체포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또 심판의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물심양면으로 서로를 협력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이 된 생활 공동체였고 또 그 깃털에는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사 다시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시며 전도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단의 생일인 성결교회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의 전도로 시작된 교단입니다. 물론 자생교단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는 학문적으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전도로 시작된 교단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100주년을 넘어 2세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5월 30일 경성 종로 염곡, 지금으로 말하면 무교동의 동양성계 복음전도관, 지금의 서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를 만듦으로 우리 교단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1911년 3월 경성성서학원,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땅에 사중복음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이와 같이 복음의 전도, 특별히 성결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사명이 있는 교단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사명 모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함께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축복을 해주는 것을 마다할 리 없습니다. 영혼과 범사와 건강, 이 모든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잘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어디 한두 사람의 소망이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배고픔에 또 정치적인 탄압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핍박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복음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산다 해도 우리에게 정신적인 그리고 영혼의 그리고 건강의 자유와 건강함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즉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모두 내려지고 모두 누리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 또 핍박, 이와 같은 삶의 무게가 더한 것이며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와 같은 일들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그로 인하여 자유하고 또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까닭은 우리들이 완벽히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 넉넉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부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은 그 부요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여 유대인을 이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잘했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성령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을 몰랐습니다. 단지 성경을 지식으로 알았고 역사적인 부분으로 알았지 그가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말에 제자들이 지적인 동의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은 그와 같은 영혼의 거듭남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그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 질문이 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질문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기뻤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리더이신, 지도자이신,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난감했을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그는 평생 성령의 동행하심을,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전환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께서 계시지 않은 이곳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또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였기에 그가 신약 성경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썼고 위대한 복음의 전파자,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초기 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 교회 교인들은 교회 직분을 맡을 때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학식이나 또는 명예나 권세 따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카리스마가 있느냐, 즉 카리스마란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 가르치는 일도 하고 말씀 전하는 일도 하고 구제하는 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기 교회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그 필수 불가결한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아볼로가 아무리 예수를 학문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그가 초기 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움직이는 군대로 회생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빚으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인간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생기도 루아흐, 역시 성령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다음에 성령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진정 살아있다 해도 온전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영혼, 육을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신, 또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정신,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다른 들짐승들과는 달리 그러한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명제가 가능하려면 우리의 혼, 즉 정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 수 있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들짐승, 다른 네 발 달린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동물이라는 데 불과할 것입니다. 2003년도 개봉한 영화 가운데 21g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21g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의 무게를 말한다고 합니다. 1907년 덩컨 맥구걸이라는 박사가 영혼의 무게가 21g이고 1g이다 하는 것을 과학저널에 발표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영혼 역시 하나의 물질이란 가설에 입각해서 영혼에도 무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근거가 무엇냐 하면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떠난다는 것을 착안해서 6명의 임종의 순간에 몸무게를 재어봤더니 무게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곧 21g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과학자는 자기 아내가 죽는 순간 떠나는 영혼을 관찰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임종하는 순간 아주 세밀한 저울에 눈금이 7g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7g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물질화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도 또한 신학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많은 지식과 학위와 정보를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는 욕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영적 욕구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감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죽음이란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낙원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능이 정지되었다면, 우리 영혼의 기능이 정지되었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다른 석가모니나 부처나 또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또 그 밖에 다른 위인들과 무엇이 다른 존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이 고백할 때, 인정할 때에 그와 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가 내 구주라고 믿는데요. 아볼로가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지적인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동의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고백을 지켜야 하는 순간 버텨내지 못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고 온전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할 수가 그리도 우리가 죄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정보가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온전히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모든 삶의 영역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명제는 타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 임한 성령을 묘사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느끼도록 보이셨을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존재를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미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부는 것은 분명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 모든 발자국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만큼 이해가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사실은 이 성령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교회의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독교는 크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천주교라고 말하는 로마 가톨릭교회는 서방교회고, 그리고 또 동로마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나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이 동로마 제국엔 이 동로마 교회가 따로 존재했습니다. 이 동방 서방 교회가 갈라진 이 이유가 바로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헬라어로 표현하면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필리오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영이 어디로부터 오셨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 동방교회는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라고 믿었고, 이 서방교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기도 하거니와 성자의 영, 즉 예수의 영이기도 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필리오케 논쟁으로 인해서 이 동서방교회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완벽하게 구성되어서 신학적으로 체계를 잡지 못하였고, 또 특별히 이 성령에 관한 논쟁이 교회의 역사를 갈라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역사적인 정치적인 논란과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 명분은 필리오케 논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오셨을 때 방언이 터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외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오순절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문의는 유대인이었지만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던 교우들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대인방언, 대사방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방언이 이를테면 대인방언이었습니다. 한 번도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영어가 달달달달 나온다. 중국어를 한 글자도 읽지 못하는데 갑자기 중국어가 달달달 나온다. 이러한 일들이 요즘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와 같은 은사를 받아서 한 번도 헬라어를 써보지 못한 사람이 헬라어를 쓰게 되고, 한 번도 이디오피아 말을 써보지 못한 사람이 이디오피아 말을 쓰고 하는 따위의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방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쓰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또 교파에 따라서 어떠한 교단은 이 방언을 공예배, 즉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쓰는 것을 막고 장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방언의 이 목적을 충분히 인정하고 잘 구사하고 하는 것을 장려하는 그런 교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바퍼 목사로 유명했던 최일도 목사님이 교육전도사 시절 방언을 못했답니다. 자신이 속했던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못하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보름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받지 못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떻게 기도할까 하다가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몽땅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기도 시작하면서 이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웠답니다. 그랬더니 신자들이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고 야, 방언도 저렇게 멋있고 세련된 방언이 있구나 하면서 끝내주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그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것을 그와 같이 받들어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자신만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은사들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참된 은사의 활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사의 기준의 문제, 즉 방언을 하고 병고침을 하고 하는 이러한 이 은사의 문제 가운데 빠졌던 교회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크다고 자랑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느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즉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사를 가질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지체가 있어서 협력하여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활용하여 우리가 한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성령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예, 아니오와 같은 단답형으로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정점에 해당되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본문은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고 둘째로 육체의 소욕 성령을 조차 행하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다양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은사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통변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면으로든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은사가 있다면, 즉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면 어떤 면으로든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은사들을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을 금할 법이 세상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진다면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은사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는데, 즉 중생하고 성결한데 부인할 필요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체험주의, 은사주의 신앙에 너무 깊게 빠지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 즉 이단이나 사이비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한국 교회에 그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파가 얼마나 많이 생겨났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체험하고 눈으로 보는 은사에 집중하여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초기 순복음교회도 그와 같은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부족하였고 또 너무 그것을 집착하다 보니 생겨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초기 뜀패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을 치며 막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는 것이 마치 남사당패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해서 성결교인들을 말하기를 뜀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사를 주저하였고 방언 말하고 신유의 은사가 터지고 하는 것 일들 따위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좀 보수적인 장로교라 하더라도 누가 방언의 은사를 부인하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또 신유의 은사로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을 부정하고 꺼려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교단을 비롯한 이러한 성결, 오순절 계통의 많은 교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람들에게 체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여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 전까지는 방언으로 말을 하고 또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일들 따위를 마치 너무도 저급하고 혹은 신비하면서도 이단적인 일들과 같은 일로 따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하였고 1907년 대각성 운동, 그리고 1974년 여의도 엑스플로 대회,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많은 역사들이 우리나라에 불어닥치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번창하고 번성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도 퇴색해가고 또 질적으로도 많이 질타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일 겁니다. 우리 예배당이 날로 커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 즉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교회로 내관된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혹은 사명적 교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여러분, 그 미셔널 처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당이 얼마나 크고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하는 따위에 우리가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모양이 어떻든 그 형태가 어떻든 교회란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여서 그것이 크고 아주 빛나는 성전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모여있지 않으면 그것이 참다운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천막을 치거나 천막도 아닌 그런 사막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있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벌여나갈 때 참으로 미셔널 처치가 될 것입니다. 그 모양이 얼마나 크고 또 그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데 있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순종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그들을 구원시키며 또 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미셔널 처치의 개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와 같이 작은 교회도 아름답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아무리 큰 교회도 참다운 교회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의 경험, 예전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던 체험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당장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우석이라는 작가가 쓴 뜨거운 관심이라는 책에 보면 진정한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줘서도 아니고 근사한 선물을 주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나의 곁에 존재해주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라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가진 환경과 조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조건임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작고 소중한 것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격과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갖가지 은사가 있을 터인데 그와 그에 따라 갖가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움을 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각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